35번째 회복된 율법을 왜곡한 기독교가 정부와 연합. 계시록 13장 12절에서 14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건국의 초기에 뿌리내린 미국의 그리스도인 신앙은 성경에 의한 순결하고 순수한 삶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복음의 능력이 미치고 있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청교도와 신흥 기독교가 2300주야 후의 영원한 복음을 불의의 권세로 왜곡하였다. 1260일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과 불의의 권세가 죽은 것이 부활하여 종교와 정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사탄이 종교의 지도자들과 정부의 통치자와 기득권자에게 생기를 주어 죽었던 종교가 주장하는 불의의 권세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톨릭 신학의 교리로 왜곡하여 신봉하고 행동한 열매로 밝혀져 심판을 받고 죽었다. 미국이 정부와 개신교회가 점차로 세속화되어 불의의 권세가 부활하였다. 가톨릭을 배척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대세로 변해갔다. 미국의 정부와 개신교가 예수님과 회복된 성경을 떠나 죽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짐승들 앞에 행하여 그들에게 생기를 주게 된다. 가톨릭이 1260일 정점에 죽은 불의의 권세가 부활하여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리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한다. 예수님을 떠난 자를 미혹하여 주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옛적으로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의 능력에 기만당하지 말고 내적인 평강과 안식과 사랑과 영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개신교회가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예언을 왜곡하여 신학의 이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여 구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다. 미국의 개신교회가 가톨릭에 대한 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51년 10월 20일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바티칸 주재 미국 대사 임명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만 해도 미국은 항의와 고뇌의 소용돌이 속에 파묻혔고 개신교 집단 중 강도 높게 항의를 제기하지 않은 집단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그 후 33년이 지난 1984년 3월 레이건 대통령이 바티칸 대사를 임명할 때는 미 상원이 81대 13의 표결로 승인하였다. 근본주의 개신교 국가가 종교와 정부가 연합한 가톨릭 국가에 대사를 임명한 것은 정부와 종교 분리의 원칙에서 일치를 선택했다. 미국의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정부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해온 개신교 근본주의자들도 도덕적 다수와 손잡고 도덕적 규칙을 강화하는데 정부의 공권력을 행사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의회도 주저하지 않고
기독교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는 실정이다. 영적 바벨론의 특성으로 급속히 진화되고 있다. 헬라의 철학 사상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을 거쳐 개신교에 들어온 영혼 불멸설을 기반으로 한 강신술과 하나님의 영을 은사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예수님과 회복된 성경의 진리를 떠나 신유의 은사와 방언과 기복신앙이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전개되는 과정을 간증한다. 성경에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의 역사인 줄 알고 미혹되어 예수님을 떠나 인간을 의존하게 된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심판한다. 프랑스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 완성된 성경을 불의로 왜곡한 가톨릭과 개혁교회의 권세가 성경과 죽었다. 기독교의 교인과 정부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프랑스와 유럽은 무적행의 수문이 열려 죄악의 홍수에 빠졌다.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예언을 기독교가 불의의 권세로 왜곡함으로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이 등장하여 예수님과 회복된 성경의 율법을 맹공격한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레닌과 트로츠키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준비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종교의 타락과 정부의 부패에 속한 기득권자가 착취하는 정체를 분석했다. 1260일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의 부활, 하늘 지성소로 승천하여 회복된 성경을 인류에게 주었다.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 출판되어 인류에게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2300주에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회복된 성경의 예언과 복음을 밝히심과 동시에 사탄의 무적행도 열려져 불의의 정체도 드러난다. 열린 종교가 십자가로 순종한 하늘 지성소의 성경을 불의로 왜곡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를 미혹한다. 회복된 성경과 복음을 성령님의 인도에 불순종함으로 깨닫지 못한다. 종교다원주의 교리로 왜곡한 불의에 미혹되어 영생을 잃어버린다. 성경이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한 불의의 권세와 죽었다. 회복된 성경을 왜곡한 열린 종교로 인하여 십자가로 죽은 모든 불의의 권세가 부활한다. 회복된 성경을 예수님이 밝히시고 성령님이 인도에 불순종하는 자를 미혹하여 최후의 영적 바벨론을 지배할 우상에게 강제로 경배하게 한다. 다니엘 3장 불못불 사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경배하게 한다.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회복된 성경을 밝히시는 기간에 복음과의 예언을 불의의 권세로 왜곡하는 열린 종교와 정부가 부활한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짐승의 권세와 우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면
영적 바벨론 음녀의 뿌리는 7머리와 10뿔과 눈과 입이 있는 뿔이다.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회복된 성경을 밝히시는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불의로 왜곡하는 세력이다. 종교와 정부가 결탁하여 종교가 정부의 공권력을 의존한다. 십자가로 순종하여 창조의 율법으로 회복된 새로운 가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때에 종교와 정부가 연합하여 박해한다. 죽은 종교의 모든 불의와 권세가 부활하여 우상이 되게 한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려면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예언을 불의로 왜곡한 종교가 연합하여 정부의 공권력을 의존해야 한다. 인문학과 지성의 상아탑과 바벨탑을 우상으로 경배하는 종교의 세력이다.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적하는 음녀와 짐승의 체제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유대교가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을 불의로 왜곡했다. 1260일 동안 가톨릭이 완성된 성경을 불의로 왜곡했다. 2300주야 후에는 열린 종교가 성경이 십자가로 순종한 지성소의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불의 권세로 왜곡한다.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한 예수님과 성경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류에게 선포하는 자를 열린 종교와 정부의 세력이 연합하여 국법으로 사형을 집행하라고 한다. 순교의 사명에 완전히 순종한 전 인격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성화된다. 그들을 종교와 정부의 합법적인 복음으로 죽이려고 한다. 열린 종교가 부활한 짐승들의 음녀에게 생기를 주려면 정부의 공권력을 의존해야 한다. 그 절정의 시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7 재앙의 시간에 완전히 연합한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령님의 공동체를 극형으로 심판한다. 살아서 승천할 백성을 향하여 사형에 처하라는 국법이 선포된다. 마치 두랍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라고 한 것은 바벨론 제국의 화학과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기 위하여 계획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 재림의 직전에는 십자가로 순종하는 합법적인 율법의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순종하는 자에게 정부와 교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에 순종하는 세력이 연합하여 짐승의 우상 음녀에게 강제로 경배하라고 한다. 이것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지 여자의 남은 자손 성령님의 공동체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을 믿는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열린 종교에 음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짐승의 우상, 음녀에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동기의 목적으로 그들을 사형시키는 법을 적용한다. 풀무불 사건을 통하여 신상의 기별이 두랍 평지에 모인 사람에게 일시에 선포되었다. 사탄은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최악의 위기를 먼저 만들지만 그건 역시 복음을 일시에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가 되는 디딤돌이 되게 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복음은
영원한 소망을 준다. 우리가 그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라는 소명에 응한 자로서 사명에 순종한다. 그때를 위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이 준비되고 순교자의 검증으로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의 중보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서 그 도성을 받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예수님이 함께 재림하신다. 전 인격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광명한 의의 빛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만당한 것을 그때에 깨닫게 된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전 인격이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이 예부로 전부 나타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백성이 성화된 모습을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를 존경하던 무리가 그들의 정체를 그때에 깨닫게 된다. 영적으로 교만한 음녀와 목자와 기득권자의 마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심과 또는 열등감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과 불의를 선택한다. 다음 시간에는 36번째로 손과 이마의 표와 666의 영적 의미와 실체를 연구하겠습니다.